예, 계시록 4장 말씀을 더 이어나가는데 오늘은 계시록 3장 7절 두 열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다윗집의 열쇠가 있고 무저갱의 열쇠라는 말이 그 계시록에는 대비적으로 나오는데, 다윗집의 열쇠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배경을 좀 오늘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는데, 다윗의 열쇠라는 건 좀 의미를 퇴색시킬 수가 있어서 원은 이게 다윗집의 열쇠입니다.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문을 여닫는 열쇠라는 뜻이에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는데, 이 다윗집의 열쇠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2장에서 예언을 했죠. 이것은 열왕기하 18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이에요. 그걸 요약해서 잠깐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람의 그 여러 방백들을 다 점령한 약소국으로 변방해서 일어났던 아수르 시리아죠. 시리아 왕 살만 에센이 아람을 멸망시키고 시리아를 세웠죠. 시리아를 세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 성 팔레스타인 땅을 침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어요. 그 후로 또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다윗집의 열쇠 얘기가 나올 때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때 그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아수르 왕 그 산헤립이 그 군대 장관 그 사람 랍사게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이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곧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의 그 지리 안에 있었던 서기관은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열왕기하 18장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문, 또 예루살렘의 성내의 모든 그 문들을 책임질 뿐 아니라 왕궁 문을 책임진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국가기관 중에는 행안부에 속한, 서기관은 이제 행정안전부에 속한 감독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의 보위를 책임진 사람은 국방부 소속의,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도경비사령부의 사령관 같은 그런 직임이죠.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군인이죠. 셈나는 민간인이고, 그런데 셈나는 이제 한국주의자였었고, 그 문신이니까 약한 거죠. 엘리야김은 저항주의자였었죠. 군인이니까 군인 정신이 강했겠죠. 그런데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다윗집의 열쇠를 맡은 자라고 칭하면서 그에게 이제 힘을 주는데, 셈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권세와 힘을 빼앗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과 왕궁을 수식하는 책임을 맡은 엘리야김에게 그 권세를 다 한꺼번에 이제 맡겨주겠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다윗집의 모든 중사와 권세를 이제 히스기야 왕 바로 밑에서 모든 정권을 이제 휘어잡게 된 얘기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고 이사야 22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다윗집의 열쇠를 가졌다. 그런데 그 엘리야김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문지기, 하나님의 왕궁의 문지기인 군대장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읽어보면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그 예언이 왜 나오게 됐는가, 이 선지자의 예언이 계시록에서 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읽고 그러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본인들이 각자 이 집회가 끝나면 열왕기하 18장, 19장 읽으시고 이사야 22장을 읽으셔서 그때 당시 배경,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일단 이해하고 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살마네셀이 아니라 사네립 있었지.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대언하는 말씀을 히스기야가 경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랍사게를 통해서 산헤립이 보낸 그 선전복음은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눈물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산헤립의 군대가 이제 퇴각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산헤립이 자기 신의 그 묘, 어쨌든 그 산헤립이 섬기는 신의 그 사방에 가서 제사를 하는데 암살당하게 만들었죠.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묘가 아드람멜렉인가 뭐 그런 신당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도 기억력이 별로 가물가물하네. 자, 이제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주변 강대국의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호위하는 신과 또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신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걸 이제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교회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는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진리의 그린 성경을 열어서 어둠에 잡힌 불쌍한 영혼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천국 문을 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오셔서 전하셨죠. 그러나 끝내 듣지 않던 자들 속에 거하던 더러운 군대 귀신들의 요구대로 산에서 먹고 있던 계집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은 원래 두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의 속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나오라고 주님이 명하셔서 군대 귀신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두 무덤 사이에 있는 어떤 인간들의 속이 귀신들의 처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귀신들이 나와서 아직 우리를 무저갱에 가두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명하시지 말고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이제 보면 무저갱을 열고 악귀들과 악귀들의 왕인 그 마귀를 전부 몰아서 무저갱에다 넣고 주님께서 잠그는 때가 있는데, 귀신들은 그때를 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는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히는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갇히느냐?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떼가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들이 귀신들이니까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생에서 육체의 욕심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일곱 귀신으로 대표되는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종교 조직체를 이루어가지고 모인 세상 교계라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다. 돼지떼들이 몰사하는 세상과 연합된 많은 무리한 큰 인여라고 그랬어요.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귀신들의 옥에서 끝내 나오지 않고 이 생을 떠나면 사후세계의 음부의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영세의 불못의 최후 처리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된 흐름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저갱이다. 귀신들의 옥인 것이죠. 그 육체들이 모여서 종교 조직을 만들면 세상과 종교 체제라는 건 두 무덤으로 상징하는데, 두 무덤 중에서 세상보다도 종교 조직은 그 무저갱의 중심부가 되는 것이죠. 마귀 세계의 중심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군대 귀신에게 들렸던 산에서 먹던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이것은 그 돼지 치는 자들이 날마다 그 지업 열매를 먹인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인 돼지떼들이 먹는 음식이다 이거예요.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날마다 설교를 듣는 거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거든요. 짐승의 식물이죠. 그들을 이제 그게 쥐엄나무 열매를 이렇게 기르는 목적은 잡아먹기 위하여 기르는 거예요. 돼지라는 거 기르는 건 잡아먹기 위해 기르는 거니까 이런 것이 다 상징이죠. 그런데 그 돼지떼에게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 속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들을 나오게 했더니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걸 청원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허락을 했어요. 이 기간이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에는 이런 마귀의 은밀한 활동이 허용이 된 시기다.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가 되면 무저갱 열리고 황충 군대 귀신들이 한꺼번에 때로 올라와 가지고 온 땅을 전부 미혹해 가지고 모든 신자들을 이렇게 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도록 강요하고, 그걸 거부하면 수가 맺히더니 다 죽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추수의 때일 뿐 아니라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들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허락받은 때이고, 다른 말로는 부활의 때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래서 한 시대가 종결될 때는 반드시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 군대 귀신들이 때로 모두 다 올라와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이게 다 죽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찬 후에도 무저갱이 또 잠시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황충 군대 귀신들이 또 올라와가지고 그 천년이 찬 이후 그 세대 사람들을 다 미혹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추수하시는 방법이에요. 끝내 그때 당시의 세상 교계에 끝내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시대의 끝에도 세상 교계에 끝내 남아있으면 그들은 뭐 당연히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명령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과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갈 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분별하고 추수한다 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9장 1절을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닷발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야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전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항복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봤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대적자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 별, 떨어진 별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미가엘의 군대를 대적하는 용의 군대의 지휘관, 이제 마귀였죠. 그런데 그가 떨어지면 바닷가의 모래 위에 발을 디디고 서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땅의 짐승들의 악이요 저주받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의 왕인 마귀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마귀의 생기를 받아서 육적인 짐승 인간들이 끝없는 탐욕을 부추기는 무저갱의 사자들, 곧 큰 음료의 7머리 땅의 왕족들로서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복음에 세뇌당한 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먼저 이렇게 분별해서 단으로 딱 묶는 거예요. 그 단으로 묶는 거는 마귀의 사자들이 교권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조직신학 교리란 말이에요. 유대교 교인들이 끝내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그들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묶어가지고 심판하는데, 그게 유대교의 율법사 서기관들이 계속 날마다 연구하고 대대로 가르쳐온 조직신학 교리인 것이거든요. 그 유대교의 그 교리에 의해서 유대 교인들의 영혼, 정신세계를 완전히 딱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다 쓸어 넣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라고 하는 조직을 세우는 것은 로마교의 소위 말하는 유명한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신학교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개신교가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전수한 거잖아요. 이것으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사탄의 결박으로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귀신들, 악령들이 감옥에 딱 가둬놔두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독교계의 조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흙에서 난 사람, 이제 어제 말씀에 그 욥기에 나온 것처럼 여자가 난 자들이라는 것은 땅의 흙에서 취함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옳음과 선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결박, 고승줄이 되는 거죠. 스스로 영혼을 딱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서 자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유를 주려고 그걸 율법의 저주의 줄에서부터 이렇게 풀어내려고 그러면은 덤비는 거예요. 이거 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기 이렇게 그냥 묶여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오르니까. 이렇게 하면 참 답답한 일이죠. 미국을 도발을 했던 일본이 패전을 해가지고 항복을 해가지고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나 특히 조선 땅에도 일본 히로히토라는 놈이 항복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메가더 사령관에 의해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지역의 일본군은 무장 해제를 하고 그 나라 그 지역의 인민들은 이제 자유를 선포한다 하고 메가더 사령관이 선포를 했으면 대한민국이 아니지 조선 그 백성들이 다 해방받았어야 되는데, 일본 놈들 밑에서 뭔가 신부름 잠신부림이나 해주고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뒷돈 대주고 뭐 그러던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재산 가지고 일본 천황의 명령으로 막 뭐 땅도 막 이렇게 막 강탈해가지고 죽어버리고 뭐 무슨 재산도 주고 뭐 산업 뭐 이런 활동하는 것도 그런 기득권을 주고 이런 그 밑에서 있던 이상한 놈들이 우리는 일본의 앞뒤 밑에 있을 때가 좋으니까 해방 소용없다 이거야. 아니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럼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일이 영의 세계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다 풀어서 해방을 했으면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득권 누리던 사람들은 사탄의 종으로 지낼 때가 더 좋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월절 양으로 대속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 가지고 이 저주와 고욕을 시키는 이 나라에 있지 말고 나가자 해서 나왔으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나와 보니까는 저기 애굽에 있을 때만 못 얻어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고기 까마귀 때 있었고 외와 바늘과 부추와 뭐 이런 걸 먹어가지고 막 눈이 밝고 정력이 좋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 막 이래가면서 이게 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고센 땅에서 살 때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빌붙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자기 백성을 학대하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끝까지 대항해서 그들을 전부 다 진리의 말씀 콘세사슬로 결박해가지고 그들을 무적행에다가 딱 쳐듣고서 딱 잠가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다 부여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계시록 이제 9장으로 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떨어진 별도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이제 20장을 또 봅니다. 여기에는 지금 당장 인용을 안 해놨는데 20장 1절 2절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무일이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이미 서두에 설명을 했어요.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떨어진 별도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무저갱을 열면 황충 군대 귀신들을 불러 올리느라고 무저갱 열쇠를 사용을 하는 거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무저갱을 여는 것은 악기들을 전부 싹 쓸어가지고 무저갱에다 가두고 잠그느라고 무저갱 열쇠를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무저갱 어떤 열쇠라는 것은 꼭 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궈두는 역할도 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윗집의 열쇠를 맡은, 아까 이제 서두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그 왕궁의 책임자였던 히스기야 왕 때 엘리야김과 같이 그런,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수도경비 사령부의 사령관이죠. 그런 직무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령관 휘하에는 수방사 예하 부대에는, 수방사라는 건 다른 어떤 부대장의 이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의 직속 부대인 것이고, 거기에서 파견한 또는 기무사나 또는 중보부나, 지금은 중보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어쨌든 이제 국정원, 맞아, 국정원, 보안사 이런 등등해서 여러 부대에서 특출하고 몸이 날래고 이제 무술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통로 요새를 지키고 정문을 지키고 하는 또 경호실이라고 그러죠. 경호실에 배속을 시키죠. 경찰청에서도 파견하고 그 경호실 직원들이라는 것은 어떤 한 단체가 아니죠. 여러 기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거기에 검찰청에서도 파견돼 있고 경찰청에서도 파견돼 있고 육본에서도 파견돼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전부 무술에 능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파견돼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총책임은, 청와대를 책임져야 되는 총책임은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죠. 이런 것이 국가의 제도거든. 이게 그때 당시도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런 제도를 실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그 왕궁을 수호하는 책임을 졌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늘날로 말하자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런 권세죠. 이걸 다 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몰아줘가지고 실행을 하게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비상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구약시대의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만 다윗집의 열쇠를 맡은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왕궁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그 엘리야김이 책임이고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닫는 것도 엘리야김이 책임자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마귀의 사자들은 교회 시대의 모든 기간에 매 세대에게 삼위일체와 예종론, 건물교회당과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와 돈으로 목회자에게 바치는 11조와 각종 헌금 등의 다른 교리들로 무저갱을 열고 귀신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도록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교인들을 마귀 세계로 끌어가는 일을 목회 사역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마귀의 사자들이 떨어진 별에게 빌붙은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매 세대마다 그 당세의 기득권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음료의 7머리요 땅의 7 왕족들이다. 그랬고 바다에 배부리는 사무고들 장사꾼들이다. 그랬어요. 야, 사탄의 손에 있는 무저갱의 열쇠란 타락한 인간들의 욕심을 격동시키고 부추기는 마귀의 가르침들을 의미하며 주님의 손에 있는 무저갱의 열쇠는 사탄의 사자들을 몰아넣고 잠가서 가두는 권세가 있는 진리의 가르침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것으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받는 신자들은. 무저갱의 사자들, 군대 귀신 들린 자들, 두 무덤사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로 비유가 됐죠.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한 로마교의 유명한 신부들로서 조직신학 교리를 지어낸 기독교계의 거장들이죠. 그 로마교의 교부들이 지어낸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는 개신교각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신학을 졸업을 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위임을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짐승의 표시를 받은 자이고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을 그렇게 배출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계의 유명한 그 신학자들 또 소위 목사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한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을 이수하는 것을 근거로 거짓 하나님인 세상신이죠. 실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 세상 임금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 세상에 내리달아가지고 매몰돼서 빠져 죽게 돼 있어요. 그들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더러운 삭슬을 위해서 종교사업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교인들에게 자신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는 그들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세상신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이죠. 이런 몰지각한 신부나 목사들인데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사자들에게 맹종하는 기독교인들은 이제라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께로 도망하여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마지막 양육을 받아가지고 올익은 곡식으로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마지막 대회에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아무리 외치고 증거를 해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한다. 도대체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이러고 안 들으면 끝내 세상 교계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명령은 불에 단으로 묶여져 가지고 항상 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장로 교단 하면 장로 교단 전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 교단 하면 침례 교단 전체가 단으로 묶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묶는 끈이 그 각 교단의 조직신학교리라 이 말이에요. 신학교리,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단마다 자기네들이 교단의 신학교를 세워서 하거든요. 그 신학교리가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을 다발로 묶어가지고 딱딱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추수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심판도 단체적인 것이고 구원도 단체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자, 계시록 20장 1절 5절 또 내가 보매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한 천사라고 하니 관사는 이미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지금 주는 그 영이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메가드 장군이 있는 곳에는 메가드 사령관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유를 선포를 했는데도 자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여기가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다 당세 기득권자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악한 자들에게 빌붙은 자들의 후손들이거든요. 이것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불의 불법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 번은 뒤집어가지고 공의갑을 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메시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연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한 천사는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주셨던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이며 진리의 영으로 증인들에게 임하여 능력과 권세로 옷 입혀 주시니 이 능력과 권세를 옷 입기 전에 먼저 생명의 호흡을 먼저 받아야죠. 증인들이 증언하는 증거로 산에서 먹는 돼지떼 신자들을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하셨으니 천사가 불탄 산 멸망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는 불이 붙게 되는데 이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돼지가 한꺼번에 빠져 죽는 바다는 황충 군대 귀신들의 옥인 무적행이라고 그러죠. 세상 교계이다. 그건 세상 교계라는 건 무적행이에요. 그 근거는 개인적인 육체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떼제비로 불러보아하면 그 욕심들이 모아지면 무적행, 큰 무적행이 되는 거죠. 주님의 손에 있는 무적행 열쇠는 이렇게 무적행의 귀신들을 몰아넣고 잠가서 가두어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더러운 악기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물쇠이며 크고 붉은 용을 잡아서 결박하는 큰 쇠사슬의 말씀이다. 이걸 다른 데서는 이제 치리하는 데서는 출장권세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짐승 때는 곧 부활의 때이다.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반드시 무적행이 열리게 돼 있다. 마귀가 거짓 교리의 사슬로 영혼을 결박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의문의 율법 권세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육체의 욕심을 격동시켜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참소하며 주님의 그 사역을 회방, 대적하다가 일생을 마침으로 그 영혼이 결국 멸망당하게 합니다. 연약하여 미혹에 걸려 넘어짐으로 범죄한 죄인들을 거룩한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소하면 천연적인 옛사람의 양심이 참소를 받아들이므로 자책과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단의 참소를 반복해서 받는 자들은 자기의 옳음과 선함에 스스로 묶이고 갇혀서 지옥불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무적행의 사자인 떨어진 별로 상징된 이 사탄, 마귀의 사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보냄받은 사자들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을 무너뜨리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을 품은 말로 함부로 남의 허물들을 들춰내고 정죄와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서 남의 영혼을 죽일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짓을 하는 양심의 결박이, 이게 나름으로는 자신이 너무 옳고 너무 선하다고 확신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게 마귀에게 속은 다른 영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이는 말을, 공부를 내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자살하는 행위죠. 그럴 때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지금 하는 그런 말이 형제님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입을 막아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냐고 내가 그런 줄 몰랐더니 이제 알았네 해가면서 이제 그 거짓말 섞인 말, 뭔가 이게 힌트 주는 것처럼 가서 슬쩍 흘려서 하는 말, 그거 이제 듣고 나면 큰 비밀이나 깨닫은 것처럼 전화통 이제 불러. 이제 아는 사람마다 전화하느라. 이건 전부 죽이는 영이다. 그런 걸 분별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을 흘러내는 말을 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말이 바뀌어 매듭과 꼬인 것들을 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며 덕을 세우고 영적 생명의 은혜를 끼치는 권위 있는 말로 영생을 흘러내는 새 사람으로 길들임을 받는 것이, 이 혀를 길들인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누구 말을 들을 때는 냉철한 분별력으로 빛과 어둠을 판단할 줄을 알아야만 음보의 권세를 이기고 무적행의 열쇠와 쇠사슬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며 철장과 금갈대를 받은 증인 천사인 내생물 24 장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생물 24 장로가 되는 걸 추구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20장 이제 4절로 6절은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어쨌든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그 1000년이 차도록, 그라고는 관사가 빠졌는데 그 1000년입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1000년 동안에도 만국이 있다. 현세만 만국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1000년 동안의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곡 나라를 다스리는 곡의 지배에 있다는 것이죠. 곡이 마귀인 것이죠. 사실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웅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현세의 세상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는 바로, 애굽왕 바로로 상징이 됐죠. 이제 현세는 이제 미국 대통령, 중국의 수성이라고 하나, 주석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신 마귀의 앞잡이들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마귀 앞잡이냐? 트럼프와 같은 사람은 마귀 앞잡이고 이제 잘 다스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또 종으로 쓰임을 받는데, 어쨌든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10뿔들의 그 군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인 것이죠. 비유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것은 수가 맺히더니 다 죽인 얘기가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여기선 살아서는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운 좋게 된 의인의 영들로 살아나는 게 이제 지천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메시아, 천국의 왕이신 메시아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본의를 받은 지천사들이에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땅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그 수가 몇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건 저주가 임한 땅,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함으로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데려감을 받아서 시온산에 서서 기다리시는 어린 양께로 승천되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심판권을 받은 천사와 동등이 된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증인들은 주님이 보내신 진리의 나팔을 부는 증인들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이 흘린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순교자들이며, 이 순교자들이라는 것은 증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시천사로 승천한 네 생물입니다. 자기 세대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무저갱에 귀신들을 몰아넣고 잠그는 자물쇠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교회 시대의 끝에도 천국 국물의 마지막 주소와 무저갱에 악귀들을 몰아넣고 무저갱의 문을 잠가두는 사역을 수행하여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회개한 12지파에게 전도할 구원의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인을 치는 그런 영과 생명의 말씀을 오는 새 시대를 위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충성되게 그 사역을 수행해서 5달란트를 더 넘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3시간 마칩니다.